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노년의 힘든 점, 또 죽음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묘사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 노년이 힘들다, 죽음이 무섭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까지 죽음과 노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것이 곧 솔로몬이 누렸던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에 기쁜 일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로 이 최고의 복인데 이 최고의 행복을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잘 받고 진짜로 기뻐하시는 한 해와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행복을 찾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헛되다 라는 말씀으로 탄식을 하는 가운데 2장에 들어오면 이 전도자는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노비를 들이기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들 가운데에서는 진정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할 그런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때와 기한 속에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때와 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면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깨닫습니다. 자, 때와 기한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7장에 이르러서 1천 남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은 비록
잠깐이면 지나가는 헛된 세월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그 그리스도 발견, 이것이 곧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경외하는 것일까, 이것을 또 깨달아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11장에서 농부가 주어진 때와 기회 속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림으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함과 같이 우리 인생들도 헛되게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인생 속에서 그 헛된 잠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매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로 기쁜 것이다. 이것을 그는 11장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11장에서 그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1장에서부터는 아주 한탄하는 그런 말 했지만 11장에 이르러서는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반드시 잘 되는 것만 있다라고 깨닫고 그는 빛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열심히 삽시다. 그는 그렇게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가운데 11장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을 맛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은 헛됨에서 출발했지만 11장에 이르러서 큰 기쁨을 얻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는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너도 깨달으라, 너도 나와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 이 전도서의 표현들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대부분 다 전도자 솔로몬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요. 그런데 간간히 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걸음을 삼가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하면 그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이런 너라는 표현이 5장에 처음 등장하고 7장에 조금 나오고 9장에 조금 나오고 11장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일까? 1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여기 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청년이여 하고 청년을 부르고 있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청년이여 어릴 때 바로 이 대상을 두고 지금 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1장 1절에도 맨 앞에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청년 어릴 때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1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은 또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든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 솔로몬에게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성경은 너라고 표현하면서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96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90 넘어가신 분들도 금년에 몇 분 또 계신데 성경 앞에서 볼 때 우리들은 다 청년입니다. 청년.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 어릴 때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3000살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면 다 이 말씀 앞에서 청년이고 어린 때이고 바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 전도자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가 기뻐하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서두의 말씀을 강조하면 이 본문은 노년에 고생하는 수고,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그는 옳지 못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머지 노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솔로몬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도 그 노년을 보내는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와 같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비록 세월이 흘러가면 노년이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자,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고생스러운 노년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노년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노년이 될 수 있을까? 본문에 한 절 한 절 다 소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는 그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심심하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나님의 이 창조 만물을 지으셨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 3장에서 배운 것처럼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이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 그것들을 시간 속에서 이루십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청년의 때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곤고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곤고하지만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 시간을 주관하는 천체들을 말합니다. 시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시계가 정확하면 시간이 거기에 맞춰 돌아가는가? 그게 아니죠. 시계는 이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돌아가는 시간을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지 사실 시간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주관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세월. 세자는 그 해, 1년을 말하는 세자고 월은 달월자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점점 연그러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슨 속에서 연그러져 간다고요? 시간 속에서. 자, 그런데요, 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간다. 영어로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뭐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How old are you? 직역하면 뭐죠? How old are you? 직역하면 뭡니까? 당신은 얼마나 늙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아예 영어 표현 별로 좋지 않죠? 하필이면 그 늙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연세가 얼마나 잡수셨습니까? 이건 좋은가? 이건 나이 따지고 나이 물어보는 거 영 불편합니다. 그러시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이 몸이 세월을 기억합니다. 이 몸이 세월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니까 머릿속으로는 나이 잊고 청춘으로 늘 젊은 기분으로 살고 싶지만 이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본문에서 사람의 몸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여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이 되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들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3절을 보면은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집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자들, 우리 몸 지키는 자들이 지체 가운데 뭘 말하겠죠? 손과 팔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이 손, 간지러우면 긁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이 손인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노인이 되면은요, 이게 손이 안 떨으려고 해도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있어가지고 손이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자꾸 떨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이 떨릴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손이 떨리는 거 보니까 나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무시해야 돼요. 아, 성경에 나이 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되는구나 생각하고 적당하게는 무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손 떠는 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 이제 노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으로 불편한 생각 갖고 계신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마음 편히 잡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계속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 힘 있는 자,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가 뭐겠죠? 나이 들면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우리 몸에 무엇이 구부러짐을 의미하겠습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있게 일하셔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시고 그러셨는데, 노인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 펴고 똑바로 걸으라고 딸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될까? 이게 성경대로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 열심히 오시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이 꼴도 보기 싫다. 우리 조진순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요, 그렇게라도 지팡이 짚고 교회 오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구부러졌으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고 그칠 것이다.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빨이 음식을 씹는 것은 곧 맷돌질하는 것이죠. 얼마 지나면 치아가 하나씩 둘씩 빠지고 나중에 가면 틀니를 해넣어야 되는데 틀니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가? 틀니 뺐을 때 입이 쏙 들어간 거 보면은 정말로 이게 노인이 되셨구나. 본인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싫을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다. 눈은 곧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점점 눈이 어두워집니다.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입니다. 밖을 내다보야 하는데 점점 어두워져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것, 이게 노인의 그 증세이지요. 그 다음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에 닫혀진다. 이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잘 들렸는데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교감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게 노인들의 참 이 처량한 이런 것이죠. 예, 귀가 잘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 가운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아까도 맷돌이 나오긴 나왔죠. 음식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밥맛은 참 맛있는 것인데 무엇이 없습니까? 입맛이 없어요.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입맛이 없으니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에 속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밥 먹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그냥 잘 씹어가지고 삼키면 될 것인데 그거 왜 못 삼키냐고.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 어떡합니까? 뭐 넘기려고 해도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잠들었다가 깨면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은 잠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빨리 노인이 돼가지고 잠 좀 조금만 자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 좋겠다. 철 없을 때의 생각이지요. 실제로 한번 잠 못 들어가지고 2시간, 3시간 꼬박 밤새는 그런 일들 한번 겪어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젊은 사람이 말합니다. 낮에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녁 때 척 머리에 베개를 딱 베면 바로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말은 그렇지. 그건 젊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노인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잠 못 드는 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뭐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배힘이 있습니다. 성대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이 성부에 맞춰 가지고 노래를 잘 불렀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고 고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거 두려워지지요. 계단, 조금만 높으면 계단이 싫은 거예요. 계단 싫고 버스 타는 것도 무섭습니다. 요즘에 운전기사분들은 젊은 분들을 잘 배려하는데 전에 보면 뭐 노인들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계시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왜 빨리 안 타냐고 구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래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점점 높은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무섭지만 평지 걸어갈 때에도 겁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옆으로 쑥 지나가게 되면요, 그 순간 지팡이를 툭 친다든지 몸을 툭 건드린다든지, 아이들이야 뭐 그냥 다반사로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을 겪는 노인들은 그때에 쓰러져서 여러 몸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릉 비껴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비껴나세요. 그 다음에 뭐죠? 저기 가는 전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건 못된 노래예요. 그죠? 노인들이 보기에는 건방지게 자전거 지가 브레이크를 잡든지 오지 말든지 그래야지 비키라고 말하니까 이게 노인들이 볼 때는 참 험악한 동요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동요가 되어버리니 이거 노인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머리 하얀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은발도 멋있고 또 약간 은회색 다 괜찮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게 싫은가 봐요. 정작 본인들은 싫은 모양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이 있어가지고 그 팔과 그 몸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렇게 성인들이 다 되게 하셨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몸에 붙어도 그게 무거워가지고 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젊었을 때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고
성경책 꼬박꼬박 갖고 다니라고. 교회 가는 사람이 성경책도 안 가는데 말이 되느냐. 그렇게 책망이는데 정작 당신들이 노인이 되니까 성경책 하나가 무거운 거예요. 성경책 하나가. 이게 노인이 돼보지 않으면 그 어려운 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그치리니?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이 그치리니.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 상실입니다. 뭔가 의욕이 있어야 뭘 하는데 의욕 자체가 없어요. 작년 여름 휴가 때 제가 동해안으로 갔다 왔는데 동해안에 가갖고 삼척에 갔습니다. 해상 케이블도 있고 조금만 가면 그 동굴 그 관광하는 코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찾아보면 갈 데가 있지요. 그런데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그냥 가갖고 바다만 쳐다보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에 손도 한번 안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겠죠? 이 청력이 그쳐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타봐야 뭐 바다 좀 보이는 것이고 굴 속에 들어가봐야 옛날에 다 들어가 봤는데 뭘 또 가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도무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5절 하반절 보면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뭘 말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분 돌아가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본문에 기록된 이 자체만 생각하면 여간 처량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그런 노인 되는 것과 죽음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설령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살다가 또 내일 맞이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3절로 5절의 말씀, 이 노인의 모습 이것만 보시지 말고 전도자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연그러져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11장에서 이미 지난번 사경의 기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깨달으시고 우리는 이 노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노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 주시는 줄을 알고 피하지 말고 우리는 정면으로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노년도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노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그 길을 우리는 정면으로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 그의 노년은 어떻게 살다가 천당에 갔을까? 우리 정기정 지사님은 사경의 기간 동안 열왕기상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니까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지옥 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오셨답니다. 그다가 이제 이 전도서를 들으시면서 아, 이 솔로몬도 노년에 회개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 전도자 솔로몬, 그런 노년에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서 그의 지혜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노년에 그랬더니 노년에도 그는 점점 지혜가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그는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전도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금년 나이 한 살 더 잡수쳤는데 더 먹으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굽어지면 또 어떻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섭리대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고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실 때에 그냥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실 때에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게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생활 똑바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 솔로몬에 비교해 볼 때 전부 다 청년입니다. 청년. 다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한 살 더 잡수신 것 뿐이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우리가 다 젊든 나이 드셨던 노인의 길로 지금 갈 뿐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 볼 때 우리는 청년이고 아직도 어릴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 예,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존경스러운 노인이구나. 저분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이 드신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아직 나는 청년이다 라는 믿음을, 마음을 가지시고 사실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최고로 행복한 그런 멋있게 나이 드시는 그런 노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고난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지금?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의 때에, 청년의 때 혹은 노년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여기 6절의 말씀 좀 난해한 표현입니다. 여러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6절을 해석을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늘 물을 기르다가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항아리를 우물 곁에 놓고 그리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에 그 줄 있죠, 줄. 줄로 물을 길어 오르는데 우물 보면은 그 도르래 있어요, 도르래. 도로에다가 줄을 걸쳐가지고 그 두레박이 우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그 물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줄이 추르르 풀려지고 그 두레박 그게 딱 깨지고 그리고 그 도르래가 또 딱 깨져가지고 더 이상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뭘까?
뭐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보면은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죠? 코, 호흡, 예, 그거 다 맞는 말씀입니다. 피에 있다고 하죠. 피. 사람의 생명은요, 머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몸에 피에 순환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줄, 곧 피를 순환시키는 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그릇, 두레박을 의미하지만 이 금그릇은 우리의 피 순환을 위해서 펌프질하는 심장을 말하는 것이고, 항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질그릇이지요. 우리 몸이 질그릇입니다. 우물은 또 뭘까? 우물.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생 동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줄이 쭈르르 풀리고 금 그릇이 딱 깨져버리고 그 우물가에 있는 이 도르래, 그 바퀴가 탁 깨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더 이상 물을 지를 수 없으니까 그냥 툭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뭘 묘사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가 거동하고 숨도 쉬고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딱 오게 되면 줄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도 깨지고 그 도르래 바퀴도 깨지고. 자,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참 이 죽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흙 바로 육체입니다. 질그릇 항아리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영혼, 곧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과정은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죽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무섭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거 깨달을 때에 죽음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흙으로 지은 장막집에 머물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을 뭐라고 하지요? 천당이라고 합니다. 천당할 때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집당자예요. 천국에 있는 내 집, 아버지 집, 그 집으로 돌아간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겁이 안 납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걱정 전혀 없습니다. 자,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그 순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이 들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요, 그 기쁨 가운데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너 청년의 때, 어릴 때에 내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고? 너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또 뭘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전도자의 8절의 말씀,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자가 지금 다시 헛되구나 하는 말씀을 3번 여기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표로 살면서 나아가는 우리는 이 헛되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그 1장 2절의 헛됨과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헛됨과는 그 단어 표현적으로는 같은 헛되는 것이지만 그 의미,
이 말을 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헛되냐, 인간의 수고도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고 심지어 내가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도 바라보니까 다 헛되구나, 이런 면으로 헛됨을 말했다고 하면, 여기 이 12장에서는 비록 인간의 삶이 잠깐이고 헛되지만 이 헛된 가운데에서 심판을 준비하며 구세주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이 헛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되는 것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이 잠깐의 인생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힘써서 노력하자,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이런 차원으로 여기 이 8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서 인생의 헛됨을 영원으로 연결하는 이런 가운데 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2019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세월 두려워하시지 말고 피하시지 말고, 비록 잠깐이지만 1년도 잠깐 사이에 지나가지만 이것을 관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잠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해를 보는 매 순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2019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